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지식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등등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사람들은 초를 다투어 그렇게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데에는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어디 길거리를 어디 모르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지도를 폈죠. 실제 지도를 펼쳐서 지도를 보면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되고 또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 척척 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이제는 해외까지도 너무 쉽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통역해주는 어플만 있으면 말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또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에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또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이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몸은 편리해졌는데 무언가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더 복잡해지고 피곤해졌다는 것이죠. 챙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굳이 들어야 되고 굳이 봐야 하고 굳이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건강하십니까? 아니요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은혜 받아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경 에베소에서 그의 노년에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거짓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어때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믿음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서 육적인 것들은 악한 것들이다 라는 것들로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부정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보이셨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사상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구원의 섭리를 왜곡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의식에 매우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은 없었을까요?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사랑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는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자들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질병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며 너희는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예수님을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부터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태초부터라고 하는 관점은 시점상으로 볼 때 어느 시점인가요? 과거이고 창조의 시점이죠. 태초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이 처음 생성되어진 그 창조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하는 관점은 바로 현재의 시점이죠. 따라서 이것은 곧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이 몸을 입은 사람이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이 두 가지 모두를 지니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케로서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해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생명예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들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죽어있던 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상 죄로 부패한 저주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결코 씻김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한 것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사람이시지만 분명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두 번째로 전하고자 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셨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을 향한 단 하나의 복음,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지닌 모든 육신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좀 더 근원적으로 볼 때에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나날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함을 그 누구보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디에서 또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결코 무익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부족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여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들과 세상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 방법에만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충만케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또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고 때로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 안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